금요 아침 묵상에 나오신 나무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함께 계속적으로 부활에 대한 소망을 묵상하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말씀 듣고 오시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저희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마스크 착용 또는 손을 열심히 씻고 그리고 집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쉽게 걸리던 감기나 독감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줄었음을 확연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코로나라는 신종 바이러스로부터 피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소중한 이들을 잃었고 보내야 하는 아픔 속에 빠져 있었죠. 즉 인간이라는 것,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감기와 독감으로 피했지만도 여전히 코로나라는 아픔을 맞이해야 되고 고통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좋은 영양소가 많은 깨끗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병에 걸리고 아픔을 겪어야 하고 결국은 모든 사람은 부자이든 건강하던 좋은 음식을 먹었던 코로나로부터 내 자신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유한하고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어제 함께 묵상했듯이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올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즉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영생을 허락할 것이라고 어제 말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부활의 모습, 영생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살아났을 때의 모습을 더 자세하게 그려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42절부터 44절 오늘 본문이었는데요. 거기에 나타나는 부활했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2절에서는 우리가 부활했을 때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43절에서는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즉 유한한 존재가 아닌 이제 영생을 누리는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아프지 않을, 고통을 느끼지 않는 영원한 강한 육체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44절 본문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어제 이야기했었죠. 만화 영화처럼 마치 영혼이 슉 빠져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즉 육과 영이 있는 그러한 몸으로 우리가 태어날 것이다.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미래에 가지게 될 모습이라고 오늘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더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인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하는데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즉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 아픔, 참 힘든 시간들, 사회를 봤을 때 이러한 무질서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처음 것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바라봐야 되는 조금 전에 말했던 아픔, 죽음, 무질서를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를 바로 불완전한, 불완벽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불완전한 세상과 사회들이 이제는 완벽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부활 소망이고 우리가 믿는 구원입니다.
불완벽한 상태를 완벽으로 바꿔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고 구원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매일매일 또한 내일 우리들은요, 모든 인간들은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에까지 이르기까지 모두가 아픔을 겪고 이별이라는 순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참 슬프죠. 하지만 그 길에 고통과 아픔은 오늘 부활 소망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잠시의 일입니다.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간과 완벽이라는 상태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알 때는요, 정말 우리가 삶에 힘든과 고통과 눈물이 흐를지라도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고통이 없는, 정말로 아픔이 없는, 죽음이 없는, 질서가 잡혀있는 완벽한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이라는 시간을 살 것이기 때문이죠. 참 우리가 완벽이라는 상태를 이해하는 것은 참 인간의 지식으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따라서 마치 아빠 엄마가 아이에게 좋은 것을 설명해 주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엄청 좋은 거야. 엄청 좋은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소망은 엄청 좋은 것입니다.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평안과 눈물이 없는 것이 우리가 가질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의 하루 또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요, 세워라 내워라 이제 그냥 나는 저 하늘나라만 보며 살아갈 것이니 이 땅이 뭐 어떻게 되든 내 삶이 어떻게 되든 신경 안 써가 라는 자세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의 소망 엄청 좋은 것을 우리가 나누어야 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망을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부활의 소망 엄청 좋은 것들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누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바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무거운 짐을 함께 들어주고 외로울 때 그들의 옆에 함께 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소망 엄청 좋은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당연히 완벽이라는 아픔이 없고 죽음이 없는 것을 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는 유한한 시간 속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아픈 자들의 아픔을 들어줄 때 잠시나마 부활의 소망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헌신을 통하여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을 도울 때에 그들 안에도 부활의 소망을 맛보고 부활의 소망을 기대하는, 소망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를 원하고 그 소망을 나누며 살아가는 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부활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정말로 강하고 정말로 깨끗한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완벽한 상태로 세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부활할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게 하시고 이 소망을 다른 이들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 소망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